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 계속해서 주기도문 같이 강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면입니다. 6면 7면쯤 있네요.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8면입니다. 신약성경 8면.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 안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소중한 분들입니다. 에어컨디션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더우십니까? 조금만 여러분 참아 주십시오.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자, 저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서 제일 어렵고 무거운 주제가 아마 이 용서라는 파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또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가정은요, 미국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어요. 한국에서 잘 사셨는데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고자 한국에 있는 것을 정리해 갖고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에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소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이민 초기에 그 아이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죠. 이분이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이분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방황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압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주제, 이 용서라는 주제는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특별히 성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풀고, 그렇죠?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내게 상처가 돼서, 아픔이 돼서 한쪽 마음이 늘 이렇게 쿡 짓눌려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때때로 누가 툭 치기만 하면 그 상처가 훅 뛰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꼭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간을 생활하면서요, 제 마음에 한 성구가요, 계속 떠나가질 않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이 계속 이번 주간에 제 입에 떠돌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 그 성구를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삶이 수고의 삶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한국에 사는 분들보다 훨씬 더 수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 불편함, 그렇죠?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서름도 좀 있죠,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뿐입니까?
우리에게 또 무거운 때론 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 오셔서 오히려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꼬여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아마 이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름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렇게 좀 불편한 꼬여진 마음이요. 그 관계가 훅 눌려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지난 시간서부터 이제 우리들의 것을 구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용할 양식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모든 게 다 풍성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내일의 양식까지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부부간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날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관계가 결국 꼬여져 버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갖고 다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도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짓누름의 어려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때로는 관계가 틀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는 큰 아픔입니다. 왜 아픔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공동체, 지체,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장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그냥 몸살을 하는 거죠, 몸살을. 예,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뒤틀리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정말 홈 스윗 홈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때론 가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관계가 뒤틀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예배도 여러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 화합하여라. 그런 마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 자, 형제와 자매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도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을 받은 사람도 마음이 편하겠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만큼 방해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상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의 제목이 용서인데 이 용서라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보면 두 가지로 진영이 나누게 됩니다. 용서를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 진영이 뭐냐면 어떤 사람 상대에게 상처나 아픔이나 때론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받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가해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해자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가해자들은 이 용서에 대해서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피해자가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절대 누군가에 있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눌려놓고 여러분 살아갈 수는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내 마음 한구석에 큰 돌이 누르고 있지만 우리가 그 큰 바위 같은 그 무거운 돌에 여러분 용서의 지렛대를 지금 사용해 볼 수는 없습니다. 지렛대 여러분, 지렛대가 무엇입니까? 그 바위 사이에 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용서의 지렛대, 그 용서의 지렛대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사랑이요,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뭐 늘 듣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지렛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너무 진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세요. 정말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로마서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아니 당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 이웃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조건으로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반감하고 나가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성경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의 백미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마운틴 설먼. 그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가운데 있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가운데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12절 말씀을 풀러에서도 가르치시는 우리 김세윤 목사님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여러분 거의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따르는 거죠. 그 왜냐함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준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행사를 행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럴 때 사도인 이 제자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아멘.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욕하는 사람과 발 씻는 일을 따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목욕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벌입니다. 모래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주로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이니까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에 늘 이 먼지가 묻곤 하니까 발을 매일 씻는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그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한 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절대 뭐예요? 이것이 조건도 아니고 취소도 될 수 없는 구원이란. 구원은 어떤 자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Already but not yet.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선입니다. 선. 구원은 뭘로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justification, 이신득의라고 하죠.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렇죠? 그것을 선으로 본다고 했죠. 그 구원이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한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glorification.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하나의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평생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조건이 없듯이 구원은 다시 물을 수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의 죄용서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이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성경 하나를 더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저 뒤로 18장까지 한번 나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면입니다. 29면, 30면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어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어떤 비율, 내가 7번 용서하면 7번 용서해 줄게, 70번 용서하면 내가 너를 70번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23절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어나갑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주기도문 말씀과 조금 다르죠. 그죠? 주기도문은 무엇 하면이라고 조건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용서하셨어요. 저가 100달란트 받은 자를 용서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먼저 뭘 하셨다고요? 10,000달란트.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엄청난 액수를 임금이 용서해 줬어요. 이게 비율로 따져도 여러분 한 달란트와 10,000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탕감해 주셨어요. 그냥 눈 감아 주셨습니다. 그냥이 아니죠. 사실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10,000달란트 이상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이 너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것들을 용서하라. 내가 10,000달란트로 너희에게 용서해 주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교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미국의 비영리 단체 중에서 MADD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습니까? MADD. 이 단체가 무슨 비영리 단체냐면요, 자식들을 음주운전자에게는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이 단체를 만든 분이 캔디 라이트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80년 그의 사랑하는 13살 먹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봤더니 만취한 드렁크 드라이버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캔디 라이트너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억울함과 분노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캔디 라이트너가요, 어머니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 어머님들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드렁크 드라이버로 잃은 어머님들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 어머님들의 모임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강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막강했겠습니까? 그 첫자를 딴 MAD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관한 어머니. 그렇죠? 관한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모여서 그 일을 힘있게 추진했는지, 당시에 드렁크 드라이브 여러분 워싱턴 DC까지 가갖고 그들이 만든 법이, 그 강력한 음주운전법이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듯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셨습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이셨다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관계로 인한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여러분, 그쵸, 여러분, 절대 힘들죠. 어렵죠. 꺼내기조차도 두렵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렛대, 용서의 지렛대를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렛대가 움직일 때 그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무지막지한 용서하지 못한 돌도, 바위 같은 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성찬의 주일,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성찬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매달 첫 달을 시작하면서 첫 주를 성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찬 주일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